우리는 지금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듣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다음에 볼 이 뒷부분까지 이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첫 설교이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세 번의 설교 가운데 가장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하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본론에 해당되어집니다. 오늘 이게 이제 제일 나오는 대로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 이 진리를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중에 이제 바울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의 증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잡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증인들이라 그렇게 주보에 함께 실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어떤 모습이고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24절, 25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는 앞에 말씀한 이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다윗과 같은 영원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앞에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24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 세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제 옛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여는 인물이죠. 그래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는 공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을 지목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2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의 전령으로 소식을 그러니까 사도 이 바울이 오늘 설교하는 제일 첫 번째 소개한 이 세례자 요한은 자기는 절대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복음서에서 넉넉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신에 대한 고백인데, 여기 보면 조금 우리가 조금 나눌 내용들이 25절에 있는데 25절에 다시 보시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래 돼 있죠. 이 달려갈 길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달려갈 길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요한이 걸어온 자기 인생 전체를 말하고, 마칠 때라는 이 마친다는 말은 그의 인생을 뭔가로 가득 채웠다.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인생을 살아왔고 그 인생을 뭔가로 채웠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이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 자신의 인생 전부입니다. 마칠 때에 그가 달려온 것이 마쳐질 때에 뭔가로 세례 요한에게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자기는 지금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에도 또다시 계속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말입니다. 방송실 한 칸 뒤에 넘겨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봐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두 가지를 묶어서 삶이라고 말하겠죠. 저 사람의 삶을 가만히 쳐다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갑다.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거는 바로 세례자 요한이 우리처럼 생긴 사람이지만 좀 범상치 않다는 의미가 되겠죠. 뭔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옷도 우리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입는 그런 옷도 아니고 짐승 가죽 옷을 이렇게 입고 허리띠를 메고 야생 꿀을 이렇게 먹으면서 지내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인물인데 요 뒤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에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어지면 처음에는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 말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되풀이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죠. 사람은 처음에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우리 흔히 쇠뇌된다 그러죠. 반복을 하면. 이 사람은 이 학습에 아주 노출이 많이 되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학습이라는 게 반복 효과를 말하잖아요.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 흔히 거짓말도 자꾸 하면 믿어진다 그러죠. 거짓말도 자꾸 하면 믿어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죠.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표시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 삶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 정도로 그것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한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늘 여기 지금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좀 바꾸어 말하면 혹시 아직도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의미상으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상으로. 헬라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니다. 이거는 자기가 진짜로 아닌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아직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아직도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나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정말로 나는 아니다. 그 표현입니다. 굉장히 지금 자기 부정을 아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다. 알아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표현의 뉘앙스를.
지금 그렇게 너무너무 지독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 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혹시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나? 내가 진짜로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아니다. 나는 정말로 아니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진정한 예수 증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도 이런 25절의 말씀 앞에 세례 요한과 견주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정말로 내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달려온 그 길, 자기 인생, 자기 삶 자체가 내가 마치려 한다. 뭔가를 가득 채워놨는데 내가 채운 것을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도 그 TV에 사극이 보면 나오지만 그 신발을 이렇게 대청마루 밑에서 준비하고 벗겨주는 사람은 종이죠, 종. 그 표현입니다. 주인이 들어가고 나가시는 그 일에 신발을 챙겨주는 사람, 종입니다, 종. 나는 감히 그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예수님 앞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종이라는 호칭도 받기에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내 스스로 종이라고 불림받는 것도 너무나 사치다. 부끄럽다. 세례 요한은 한평생 그런 삶을,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난립니다. 사람들은 전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죄 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낮은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절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고 나는 오직 그 빛을 소개하는 사람, 나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본론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이제 우리의 사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그 모습은 명확한 겁니다. 하루하루 나를 통해서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처음 소개하는 이 바울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우리의 삶을 되짚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피곤하고 힘들고 일상을 살아내기에 쉽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내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에도, 그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이 25절의 표현대로 내가 하루의 길을 달려서 하루를 마칠 때에도 이 하루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분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을 달려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달려온 그 일주일이,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득 뭔가로 채웠을 텐데, 거기에 돈이 채워져 있고 거기에 내 욕망이 채워져 있고 거기에 내 욕심이 채워져 있다면 그는 비록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첫 번째로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나는 내가 하루를 달리든 일주일을 달리든 한 달을 달리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일주일을 달림과 동시에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는 한 주가 아니겠죠? 어떤 날을 달리든 그걸 마칠 때가 되어지면 항상 내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분의 진리로 가득 채워졌는가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첫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요 지금 26절의 형제들은 두 부류라고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한 부류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말하고 한 부류는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으로서 지금 오늘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 다 통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구원의 말씀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약해서 요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까 봤던 다윗의 언약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진정하고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구원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사장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에 그 말씀이 나왔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로마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문화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그러니 얼마나 세상 문화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모여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의 상식적인 세상적인 판단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매일같이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비시디 안디옥에도 그런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 좁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편협하고 이기적인 주장이다. 이기적인, 이 사람들 표현을 빌리면 이기적인 철학이다. 지금 이제 그 로마로부터 시작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도를 막 찾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시작은 뭘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뭐 원자인가, 원소인가, 분자인가, 막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런 철학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바울이 딱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의는 딱 한마디,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았다. 26절 같아요. 이 구원의 말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받았고 그 중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 중에 바울인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그들 눈에는 사실은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이 메시아는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데, 구원과 영생은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데, 그 유대인 청년 예수, 우리가 듣기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는데, 뭐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고, 뭐 부활했다는 그거는 뭐 증거가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바울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담대하게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인데 이 말씀만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니거든. 예수님만을 믿어야 우리 모든 죄인들, 이 세상 인생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인기가 없죠. 그죠? 예수 이야기는 이때도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숱하게 안 봤습니까? 고발을 당하고 잡혀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이 구원의 말씀은 절대로 그 무엇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 없는 것을 알고도 이게 지금 그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이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앞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말씀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의 바로 선 예수님의 정의는 세상의 인기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인기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 보기에는 편협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정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영 땅에서 인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정인들의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동의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복음에 관한 한 구원의 말씀에 관한 한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딜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만을 믿고 이것만을 세상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 인기가 없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병중에 있습니까? 보기에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그 주변 교회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몸이 지금 아픈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제 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비시디 안디오까지 와서 예수만이 진리라고 굳게 믿고 선포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타협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뭘 원하든지 간에 자기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주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구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입니다. 이것만이 예수님의 정인들이 우리가 모여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와 있는가?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우리의 이제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 보시란 말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오늘 내게도 와 있는가? 보내져 있는가? 구원의 말씀이 가장 선명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내 중심에 서 있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이 내게도 와 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 다음 절에 기절초풍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정말 27절에서 어안이 벙벙한 현실을 목격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고 관리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을 외웠답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안식일마다 그 선지자의 글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구약 성경을 암송했지만은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로는 알았다는 말이겠죠. 그죠? 외웠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문자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에 들어온 그 선지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머리에만 머물렀으니까. 마음에 내려오지 못하는 진리는 손과 발로 순종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613가지로 쪼갰습니다. 안식일날 왕복 이동할 거리를 2km가 위험하다 해서 1.9km로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샤밧이라는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율법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지식에, 암송에만 머무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오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만, 문자로만 머물게 되어지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산상설교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 가운데 그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너희는 모세가 말한 바 또는 율법에 말한 바 이렇다는 말을 들었지.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 진짜 의미를 설명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율법의 의미는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율법을 나중에 싹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정리해 줍니다. 율법에 숨은 참된 의미가 뭐 이런 율법이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다 있는데 그거 몽땅거려 가지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사장이 문제가 아니고 레위인이 문제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그렇게 살아왔던 지금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우리도 이런 충격적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적게 듣지 않았습니다.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알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 그게 지식으로만, 문자로만 머무르고 그 참된 의미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27절 하반절에 정죄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는데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말씀 순종의 사람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삶을 하루를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외웠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피시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문자로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29절에 그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지만 30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진리를 오해한 사람들, 자기 교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당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가장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와 복음을 반드시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오해하고 진리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해와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모욕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진짜 예수의 증인들은 반드시 그 실패를 이기고 일어서게 되어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잠시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들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힘든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넘어질 뻔했습니까?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오늘 구원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수많은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질병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은 앞에 1장에 나왔던 40일간을 이야기하겠죠.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온 사람들 이래놓고 이 사람들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그냥 자기하고 우리 팀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설교하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고 썼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후해서 또 부활 사건 이후에 유독 강조한 두 장소가 바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상하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십자가와 부활 전후에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도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부활 사건 직후에 거기에 있던 천사들도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 죽음에 묻은 이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몰랐느냐. 천사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소개할 때에 갈릴리가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부탁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줄 약속하신 성령, 그죠? 그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절대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는 또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오늘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된 이 일에는 이상하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죠? 절대 다수가 갈릴리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거의 대다수의 사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갈릴리는 연결고리, 동그란 고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여러분 지도 보면 갈릴리 호수 바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 땅 그 위 북쪽의 중심인 동그란 호수지요.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연결고리, 동그란 고리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과 복음과 앞으로 그들의 사역을 연결고리로 엮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리로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욕으로 세상 쾌락으로 연결을 시켜나간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거짓과 폭력으로 살인으로 우리 흔히 보면 왜 좀 강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주로 그런 사람들이 강력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이 주로 감옥에서 만나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그들의 삶의 터전인 거기서 만나줍니다. 거기서 진리와 사랑으로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참 잘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리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모인 이후에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진정한 진리의 고리, 진정한 사랑의 고리로 자신과 먼저 엮고 나서야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을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고, 말씀 한번 좋았다고,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당장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여러분들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갈릴리입니다. 그 내 삶의 갈릴리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져서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일터에서 만나는, 나의 갈릴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나에게 엮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진리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엮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의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이름 그대로 평화의 터전입니다. 잘 아시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터전.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고리가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이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증인으로 파송하신 것이고 오늘 그곳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겠죠? 나의 예루살렘에서 나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면부지에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선교주에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고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툼을 일으키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이 코로나 시대 우리는 지금 1년 반을 지나면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국민들 앞에 진리와 사랑과 평화의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증인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는지를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의 고리로 엮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진리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그 고리, 진리의 고리, 사랑의 고리, 화평의 고리를 용서의 고리를 다시 이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핵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만,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려고 하지만 자기 삶을 자기가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우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제발 나를 보지 말라고, 나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구원의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누가 무엇을 들으려고 내 앞에 서 있든지 그 사람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님뿐이라고, 진리는 예수님뿐이라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이 예수 중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지식과 문자에만 머무는 순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깨달아진 가슴에 있는 말씀이 손과 발에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인 것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놀랍게도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갈릴리에서 철저하게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사랑의 고리, 바른 화해와 용서의 고리가 맺어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